오늘은 제헌절이자 7월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또 공포에서 온 국민이 경축하고 또 이 헌법을 수호하는 날이다라는 얘기죠. 법은 지키면 어떻습니까? 편하죠? 안전합니다. 우리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법이죠. 그러나 이 법을 위반하면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또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 자발적으로 지켜야만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법도 지키면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불순종의 사람이 되는데,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이죠. 순종한 사람은 상급으로 천국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불순종한 사람은 처벌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순종의 사람이나 불순종의 사람이나 이 특성에 보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감사도 습관이고 또 불평도 원망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그저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를 합니다. 또 불평한 사람들은 사사건건 불평의 눈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생활 한 40년을 할 때 여호수아, 이 갈렙 이 두 사람만 제외하고 두 사람만 놔두고 나머지 이 광야의 1세대 모두가 다 광야에서 뼈를 묻어야만 했어요. 왜?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왜 불평을 했느냐? 먹을 물이 없고 날은 뜨겁고 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입에서 그냥 막 그 기름진 땅에서 그 풍요로운 먹거리 있는 그 애굽에서 먹고 사는데 왜 이 험난한 곳에 데려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느냐라고 원망이와 불평이 이렇게 해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 또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해왔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바로 이 불평, 원망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한 것이 무엇일까?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좋아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신앙의 그 증거를 우리가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자주 해요. 나를 죽을 영혼은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를 택해서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늘 이렇게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로서의 그 도리고 표징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인격 있으신 하나님은 섭섭해 하실 거예요. 요엘서는 이제 우리가 요엘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요엘서 1장 1절에 쭉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얘기는 뭔 얘기냐? 요엘의 아버지가 부두엘인데 이 부두엘은 하나님의 비전이라. 모든 시야에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바라보는 시야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본다라고 해서 부두엘이다라고 이름을 줬죠. 그래서 요엘의 아버지 부두엘, 그 아버지의 이름이 부두엘이니까 그의 아들도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죠. 이걸 봤을 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그 신실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름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미국에 갔을 때 이 바이블 네임 하나 가지고 오라 해서 피터라는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 갔었는데, 이 바이블 네임을 미국 사회에서 한인들이 많이 지어서 부르고 또 한국에서도 웬만한 그 주의 종들 바이블 네임을 하나씩 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걸 보게 됐지요. 그걸 보면서 이 성경의 그 인물에 따른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짓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요엘은 요엘서 1장 2장의 내용 중에 소재와 또는 전제 등을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세요. 이걸 봤을 때 이 소재나 전제는 예배의 용어, 제사의 용어예요. 이걸 봤을 때 아마도 이 요엘은
이 레이지파의 제사장 가문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남유다 8대 왕인 요아스 때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요엘이에요. 요아스 직전의 왕이 누구냐?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달랴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이 아달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달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달랴의 남편은 남유다 5대 왕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근데 그 아버지 선왕의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유다에다가 여러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 됩니다. 그 결과 악한 그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아주 악한 왕이죠. 그리고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더 악한 여자예요. 그 딸의 아달랴란 말이죠. 이 아달랴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정말 악한 것을 심어서 더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이 8년을 이렇게 유다 왕으로 이렇게 섬기다가 죽어요.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1년 만에 요절을 해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아들이 이제 요아스가 하나 있는데 이게 한 살이에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가 그 다윗의 왕손들을 다 잡아다가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다 죽여버리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섬기는데 이 우상을 갖다 섬기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이 요아스, 이 왕손인 요아스 한 살짜리를 그의 그 고모와 고모부인 그 대제사장 그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숨겨요. 숨겨서 6년을 잘 양육을 합니다. 양육을 하고 있다가 그 아달랴가 너무나 형편없이 이렇게 남유다를 망치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 아달랴가 대제사장인 그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 이 여왕을 퇴출을 시켜버리고 이제 7살짜리 이 요아스를 8대 왕으로 이렇게 세워서 40년을 이 남유다를 잘 이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감사로의 상급을 받고 원망이나 또는 불평으로 또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면 그 심는 것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해서 그 심는 것을 받고 그것을 깨닫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케 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구원과 회복에 대한 그 희망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요엘서 1장부터 2장 17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무서운 말씀이 이어져 왔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인 2장 18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회개를 하였을 경우 이제 고생은 끝, 행복은 시작이다 라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과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면 물론이고 성령을 상징하는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8절, 그때 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말씀하죠. 그때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으로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사막의 지대이기 때문에 밤이슬로 인해서 식물들이 자라요.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밤에 내린 이슬로 이렇게 자라는 거죠. 갑자기 이 조금씩 자랐던 그 식물들이 메뚜기 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싹 뿌리째 갉아먹어 버렸어.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회복을 선언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미국에 와서 미 서부 지역에서 한 3년 지냈었는데 이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이 지역도 이 이스라엘 지역과 똑같은 사막의 기후예요. 그래서 1년에 1월 달 정도의 우기가 있는데 한 2일, 3일 비가 이렇게 한 쭉 와요. 그리고는 1년 내내 비 오지 않아요. 뜨거운 태양열이 아주 장렬해서 아주 캘리포니아의 날씨는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하고 맑고 뜨겁습니다. 밤에는 또 춥고 낮에는 뜨겁고 그래서 밤에와 낮에 그 온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슬이 많이 내려서 그 이슬로 자라는 걸 보죠. 평상시에 이렇게 누렇게 변한 이 산야가 며칠 동안 내린 비로 인해서 풀들이 이제 싹이 나고 파랗게 자랍니다. 다시 건조하고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서 이제 1년 내내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누렇게 풀들도 누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들에 풀이 싹이 나고 나무에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신다. 이 복음이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처럼 회복하게 하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극진하게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아주 디테일하게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고 있죠. 19절 20절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또 우리 곳간에 뭐 이렇게 먹거리들, 곡식들이 이렇게 막 넘쳐난다고 한다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물질적인 거,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가식의 축복인 것이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배반하지 않는 이상은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또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 마시든 무엇을 행하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1950년 북한의 김일성이는 남한을 적화 통일로 이렇게 접수를 해서 공산주의 체제로 당시 소련과 중공과 힘을 보태서 한반도를 이렇게 적화 통일해서 태평양으로 이 붉은 이 공산주의 물결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6.25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경상남도 노회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그 회개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남도와 그 낙동강 벨트의 그 다부동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상남도 지역을 저 붉은 마귀 북괴군들의 그 짓밟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내가 북쪽의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낸다 말씀하죠. 지금 북한은 우리 박 목사님 계십니다만 정말 메마르고 적막한 땅이 되어 있어요. 저는 평양을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북한 땅을 봤습니다. 제가 평신도일 때 북한 선교를 섬기면서
북한 선교회와 한 20, 30명과 함께 중국 단동을 거쳐서 백두산에 가서 기도회 모임이 있었는데, 이 단동의 압록강에서 이제 중국 배로 이 북한의 수풍댐, 수풍발전소까지 있지 한 2시간, 2시간 반, 그 시간 가까이 배를 타고 가면서 중국 쪽과 북한 쪽을 강 하나를 사이 두고 보게 되었어. 양쪽 강가에는 중국 쪽에도 옥수수를 심어져 있고 북한 쪽에도 옥수수를 심어서 먹으려고 식량으로 이렇게 심어 놓은 걸 봤는데, 이 중국 쪽의 옥수수는 대나무처럼 아주 울창하게 이렇게 옥수수가 자라고 있고, 북한의 옥수수는 정말 영양실조, 놀매맞고 이 종자도 얻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작고 볼품없이 이렇게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행한 이 선교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1970년대 때만 해도 북한 쪽이 그렇게 잘 되고 중국 쪽이 이렇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완전히 180도 뒤집어졌다는 얘기죠. 중국의 단동을 비롯해서 요령성, 길림성, 또 흑룡광성, 이 동북삼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조선족 우리 동포들이 200만 명이 사는데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조선족이 거의 100만 명이 가까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선교사들이 이 복음화의 영역으로 인해서 중국은 굉장히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을 하신다. 반드시 보응을 한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신다.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두렵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지고 믿음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와 함께 어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부모가 보는 앞에서 놀게 되면 전혀 두려움이 없죠. 큰애가 만나도 그냥 고개 빳빳하고 막 대들기도 하고 이게 자기 막 힘을 쓰면서 놀죠. 그러나 혼자 나서 놀면은 두려워요. 한때 어디다 터질까?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 부모가 어떤 형이나 누가 있다고 한다면 안심하고 그냥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2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어떻게 땅이 두려워하며 어떻게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올해 농사를 져보니까 땅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고요. 말 못하는 땅 같아도 그걸 느껴요. 한 15년 가까이 임대를 줘서 완전히 쓰레기를 땅에다 묻어놓은 그 숨을 못 쉬는 땅을 쓰레기를 다 파내고 원상복귀를 해놓으니까 땅이 기지개를 펴면서 거기에서 잡풀 나든 뭐가 나든 막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한숨 쉬는 것이 이제 기뻐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느껴져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였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말씀하죠. 지난 5월 6월 올해 얼마나 날씨가 가물었어요. 많이 가물었어요. 그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도로에 가로수들도 막 이렇게 물통을 매달리고 막 시들시들 막 그냥 기준 맥진에 이렇게 있었다가 지금 장마비에 그냥 고기가 물 만난 것처럼 호박농쿨은 막 사정없이 넘골 뻗어나가고 있고, 저희 밭에 고구마, 줄기, 또 콩, 또 들깨 이런 것들이 그냥 제 세상 만난 것처럼 막 자라고 있는 걸 보죠. 여기에 질세라 또 잡초들은 더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월요일날 밭에 가서 이렇게 잡초를 싹 뽑아 놓으면 목요일날 가면 언제 뽑았냐 하고
조그마한 것들이 자라가지고 또 너불거리면서 저를 엎드리게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교만했던 거, 땅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15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놨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풀을 뽑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땅을 회복하는 그런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콩을 심으면 콩을 낳고 또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희 밭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밥을 먹는 그 까만 콩, 서리태라고 하는데 이 콩을 이제 심으려고 하는데 콩농사 못 짓는다고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새들 때문에 콩을 심을 수가 없다. 이게 콩을 심으려면은 이게 싹이 올라오면 이 콩 그 떡잎이 딱 올라올 때 여지없이 꽁이나 산비둘기나 새들이 와서 쫓아서 먹기도 하고 버려본다는 거예요. 쫓아 버려본다. 그러면 떡잎이 떨어져 나가면 이제 콩은 이제 생명을 자기 그 생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콩은 심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콩을 심어놓고 그늘막이 있고 막 천막이 있어서 탁 덮어서 새가 못 들어오게 막 야물게 쳐놨는데도 틈새로 이 꽁들 또 산비둘기 떼들이 막 아침 저녁 때 딱 두 배가 와요. 낮에는 안 와요. 아침 이른 아침 저녁 때 배고플 때 식사 시간이래요. 그때 날아와가지고 거의 4분의 1을 다 쪼아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모종을 콩을 해가지고 다시 옮겨 심어서 지금 콩이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콩에 또 미국에서 들어온 그 하얀 그 찐디기 같은 날아다니는 그 멸구 같은 그런 벌레가 또 콩에 다 달라붙어서 뜯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약을 또 저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있을 때는 없었던데 새로 들어온 그게 있어가지고 또 농약집에 가서 또 사다가 풍겨갖고 그 약도 다 뿌려서 그걸 다 잡아놨죠. 그런데 이 밭이 산 밑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라니가 한 마리 두 마리 살아요. 가지고 이 고라니가 이제 또 콩이나 고구마 줄기 좋아하잖아요. 뜯어먹을다가 또 이제 고라니 못 들어오게 또 사방으로 울타리를 착 쳐놨죠. 저희 아내가 또 그 뱀을 무서워해서 이중으로 아주 촘촘하게 이제 촘촘하게 쳐놨는데 지난 목요일 날 그 한생명 살리는 도무 이제 기도를 간다고 제가 아침에 살짝 밭에 갔다가 이제 그 갔었는데 저 아내와 이제 아는 여자 전도사님 이제 밭에 갔었는데 고라니가 한 마리가 어디서 들어와 가지고 고구마 줄기 콩잎알이 막 뜯어먹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갈 데 없었고 뱅뱅뱅 돌고 있었을 때 이걸 잡으려면 막 더 밭을 헤매고 냅뒀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 물 나가는 그 배수구로 이렇게 빠져서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었어. 이건 뭔 얘기냐? 이렇게 설교 중에 졸음이 온다든가 한다는 것은 마귀가 이 틈새를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얘기예요. 응?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설교 중에 이렇게 전달한 얘기는 보통 이렇게 우스갯소리 할 때는 안 좋아. 근데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은 살살살살 막 이렇게 졸리게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잘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못하게 자꾸 마귀가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서 이것을 다 쫓아내야 우리 믿음이 쑥쑥 이 장마철에 호박잎을 자라듯이 우리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이 사막에서 이 밤이슬로 조금씩 자랐던 이 풀들을 메뚜기들이 갑자기 메뚜기 떼가 닥쳐가지고 다 뿌리째 뜯어먹어 버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축들은 물론 이 야생 동물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 얼마나 이제 배고파서 이제 굶어 죽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루하신 말씀이 있죠. 들짐승들아 두려워 마라. 풀이 싹이 나며 나무의 열매들이 곧 맺을 것이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데 이 나무들이 곧
힘을 내는도다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어요. 우리도 용기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야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시온의 자녀들아, 이 말은 이 시온이라는 뜻은 요새라는 얘기죠. 아주 기묘한 그 요새와 같은 뜻이 있는데 이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이 시온성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온성 하다가 다윗성으로 부르다가 이제 예루살렘 전 지역을 시온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아,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목숨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 생명까지 지켜주신다니 우리는 늘 즐거워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또 곧 이제 사그라들 것 같았는데 또 다시 고개를 들고 뭐 3만 명, 4만 명, 뭐 또 이렇게 변이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뭐 앞으로 뭐 50만 명, 60만 명까지 확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두렵습니까?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과 기쁨을 잘 조화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접근 금지될 것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의 이른 비는 봄에 내린 비가 아니에요. 10월, 11월 달에 늦은 비, 우리나라의 늦은 비, 가을비죠. 그것을 이른 비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때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반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른 비는 10월, 11월에 내린 비를 말하는데 그동안 건조했던 단단했던 땅들이 이 비로 이제 땅이 부드러워져서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늦은 비는 3월, 4월에 내리는데 이 늦은 비가 내리면 이제 마지막 이 곡식들이 열매를 맺어 나가는데 양분을 이렇게 잘 흡수를 해서 알곡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한여름엔 뜨거워서 농작물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선선할 때 이렇게 자라서 봄에 3, 4월에 이제 이른 비를 가지고 늦은 비를 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 수확하는 그런 것이죠.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풍성하게 수확을 걷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 또 건강의 축복, 영혼의 상급, 영혼의 축복을 받는다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하신 말씀의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시죠. 24절, 5절, 6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의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죠.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말씀하죠. 이 팥종이나 황충이나 늑이나 메뚜기는 모두가 다 메뚜기과에 속한 그러한 벌레들이 같은 메뚜기과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해볼 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를 먹어버린 거예요. 이 메뚜기 떼들이 와서.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큰 군대라는 얘기죠. 이 군대가 뭐냐? 거대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단의 세력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 같은 일러너마이트 같은 이런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어제도 기호 축제를 3년 만에 서울시 광장 앞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대적하는 이 인권을 가장한 이러한 통성애를 벌이는 잔치를 벌이게 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27절 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죠. 26절하고 27절에 반복을 해서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뭐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남녀노소 젖먹이까지 또 심지어는 결혼한 신랑 신부까지 모두가 다 참여해서 금식성회를 열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내려주신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을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요엘서 2장 17절에 그 기도의 문에 오늘 본문은 27절에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요, 기도는 능력이요, 기도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을 제정을 했어요. 공포한 기념의 날이 바로 제헌절이죠.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입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이제 국회의원 총선을 해서 선출된 초대 국회의원들은 5월 31일 날 역사적인 국회 개원식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그 법의 기초적인 이 헌법을 제정하는 일을 해요. 당시 최고 연장자, 가장 나이가 많게 당선된 사람이 바로 이승만 의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서 감격스러운 어조로 이렇게 개사를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텐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제헌국회는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성회를 하면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결과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임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5 기둥의 중심으로 이 원리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기둥은 부름이에요. 부름. 누구를 불러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두 번째 기둥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 갈 영혼을 택해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다라는 감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이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이죠. 더러운 옷을 빨아서 다시 입는 거죠.
우리가 먹는 밥그릇을 다시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담아 먹듯이 우리가 한 주간 또 그동안 지었던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기도는 이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소원을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상달된다라는 이 다섯 기둥의 원리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